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저 하는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지만 안 보이잖아요. 다른 막 종교들은 뭔가 자꾸 그래서 뭐 형상을 만들어 놓죠. 뭔가 눈에 보여야 뭐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 같은 그 우상을 자꾸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위하여 모양을 만들지 말라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뭔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듯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참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출애굽하고 나서 성막 중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법궤, 그냥 하나님의 궤, 언약궤, 오늘 언약궤라고 명칭을 붙이도록 할게요.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궤는 궤짝 상자라는 의미죠.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에는 두 천사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지키고 있고요. 거기를 시은소라고 합니다. 거기에 은혜를 베푸는 장소, 즉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겼고 성경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이 언약궤, 법궤가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들 많이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 안 된 거죠. 자, 바로 그 지성소 안의 언약궤,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임재,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이렇게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었죠.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있었느냐? 오랫동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사울 왕도 들어서기 이전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 엘리 제사장 사무엘 마지막이죠. 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투해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아비나답 집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죠. 근데 사울 왕 지나고 이제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 시대죠.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아직까지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언제 세워집니까? 솔로몬 때 세워지죠. 다윗 다음 아들 때에 솔로몬 때 가서 세워지고, 지금은 아직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호와 신앙을 통해서 이 나라를 더욱더 강력한 왕국으로 세워가고 싶은 이러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다윗에게. 자, 근데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의 신복이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니까 땅에 떨어질까 봐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 같은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악하게 보시고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왜 그런지는 또 뒤에 나오겠죠? 자,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다윗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일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옮겨오는 일을 일단 중단합니다. 그러면은 옮겨 가지고 오다가 어디에 둡니까? 이제 그 언약궤를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이제 중간에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우사가 죽은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하죠. 우사를 찢으심 또는 우사를 치심 그런 뜻이에요. 베레스 우사. 자,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요거를 오늘과 다음 시간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근데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베레스 우사 사건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에게 미신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미신.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입술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여전히 미신적인 것이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되면요. 교회를 가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받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마음대로 분석을 하죠. 물론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기도도 받고 기도하고 해야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도리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 당할까봐 지금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빠지고 하면은 막 가다가 차 사고라도 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오나 저렇게 해서 교회를 오나 우리가 겉모습 보는 건 똑같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많은 데는 개업 예배를 종종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왠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또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해서 그런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개업 예배는 미신적인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죠. 마치 액땜하는 부적처럼 말이죠. 예배 드리면 괜찮을 거야. 자, 그럼 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 구원받고 은혜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떤 미신이나 우상 신앙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뭐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우상 신앙들은 조건적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준다는, 그 신이 어떻게 해준다는. 그래서 개업 예배도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 베푸심에 감사해서 주일도 당연히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봉사와 헌신도 그래서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고, 그거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아닐까요? 예.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대가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근데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데, 베레사 우사의 사건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언약궤가 왜 성막 안에 있지 않고 아비나답 집에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시기는 다윗 왕이 들어선 이후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40년간 집권했죠. 사울 왕 이전에는 사사시대였어요. 자, 사사시대 끝 무렵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언약궤만 앞세우고 전투를 나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냥 언약궤만 맨 앞에 선두에 내보내갖고 다 뒤에 따라가면 그렇게 해서 전쟁하면 이기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완패하고 엘리의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을 그들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미신적인 믿음으로 행했던 거죠. 그냥 이것만 갖고 가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뭐 자동차 그 뒤에다 성경책 올려놓으면 사고 안 날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런 거죠. 자기가 깨어서 운전 잘해야 되고 방어운전 해야 되지.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번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그런 전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전투에 제가 나아가리까? 하고 묻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래,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이 말씀 하시면 하나님 믿고 나가서 싸웠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약궤만 앞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읽은 본문에서 오늘 성경에서요, 다윗이 언약궤를 제자리로 옮기려고 하는 거 좋은 의도죠. 예,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옮기려고 하느냐죠. 자, 이거 역시 혹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 언약궤, 법궤가 아직까지 우리 인류에게 다시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어쩌면 이런 데 있는지도 모르죠. 아마도 법궤가 발견이 됐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십자가는 저리 가라 할 것 같아요. 그냥 막 거기 가서 빌고 난리를 칠 것 같아요. 우상이 될 것 같아요. 언약궤를 옮기는 좋은 일을 하면서 다윗의 충실한 신복 우사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냐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이 이번 일을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행위가. 다윗이 왜 언약궤를 자신의 진중으로 모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언약궤를 어디 두느냐. 그냥 언약궤만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실 걸로 뭐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은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이거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뭐 목에 십자가 걸고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무엇들, 이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치신 사건,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이십니다. 그런데 미신적인 신앙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갖게 하죠. 어떤 특정한 물건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행위,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식. 우리가 막 장엄하게 막 그 악기 연주하고 탁 있으면 막 가슴이 뭉클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거든요. 뭔가 거룩하게 뭐 하고 막 이러면은 막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그래서 막 홀리기도 하고, 사람이 그래서 사기를 잘 당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보이는 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마음, 이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느냐. 예. 자, 그래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미신적인 요소가 내 신앙에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백성 아닌 사람들을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렇게 운송하는 그 어떤 규정,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차별하십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도 그 규정 안 지켰고요, 오늘 웃사가 옮기는 것도 안 지켰거든요. 둘 다. 근데 하나님은 그 둘을 다르게 취급하고 계십니다. 블레셋 쪽은 안 지켰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웃사는 운반 도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볼 겁니까? 똑같이 규정은 어겼는데, 흔들거리는 수레에 싣고 가는 언약궤 떨어질까봐 웃사가 붙들었어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면 이렇게 한다는 거지.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살려주세요. 예,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고핫 자손, 레위 자손 중에 한 파죠. 뭐라고요? 맬 것이니라요.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는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메고 옮기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옮기고 있죠?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습니다. 블레셋도 그랬고 지금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 상황도 그렇고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뭐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빼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갔고 또 돌려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빼앗은 그 언약궤를 자기네 신전, 다곤 신전에 이렇게 보관했는데 자고 나니까 어때요? 그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웠는데 또 자고 나니까 엎어질 뿐만이 아니라 목이 부러져 있고 막 손목도 이렇게 부러져 있고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 몰골이 말이 아닌 거죠. 고심 끝에 그들은 결국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줍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는데 하나님은 아무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는 치셨는데 왜 저들은 치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따로 보시는 거예요. 따로 분리하시는 겁니다. 구분하신 겁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바르게 옮기든 잘못되게 옮기든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냥 알리시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르죠. 다릅니다. 뭐 블레셋이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하지 않으시지만 이스라엘이 하는 행위는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웃사를 치신 겁니다. 웃사 개인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함부로 하면 안 돼. 쟤네들하고 달라. 물론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다른 상황이지만 지금은 제껴놓은 상태죠. 웃사가 죽는 모습을 본 다윗은 덜컹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옮기는 일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죠. 다윗이 이게 아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다시 새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된 거죠. 자,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책망하신다는 사실. 가정에서도 종종 그러죠. 왜 나만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도 왜 저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벌이 뭡니까? 상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을 때 매라도 맞는 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죠. 예. 그냥 뭐 잘못을 해도 그 도둑놈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둑질 하다가 들키면 참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돼요. 그죠?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감사해야 돼. 아, 뭐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아직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근데 나쁜 짓 하는데도 아무 일 없어. 이건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죠? 상관하지 않잖아. 근데 지는 좋다 그래. 예? 하나 이래도 막 그냥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좋아합니다. 막 돈만 생기고. 제일 불쌍한 거죠. 내놓은 자식이 제일 불쌍한 거 아닙니까? 포기한 자식.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그러니까 징계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징계받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죠. 예. 우리는 내놓은 자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이 말씀 조금 확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의의 길에 서지 못하고 죄의 길에 빠지는 거, 이거는 용납 안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에 있으면 안 되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잘만 살아가네? 저렇게 나쁜 짓 하고도 잘만 살아가네? 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죠. 성경에. 예. 시기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개혁됨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걸 원하시지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걸 원하시진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먼저 개혁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베레사 우사 사건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하는 좋은 것 같은 의도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칫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뜻이죠. 사실은 내 뜻이에요. 신앙에서 주인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자꾸 나를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죠. 주도권, 주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레사 우사 사건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그리고 아닌 자들을 구분해서 대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베레사 우사 사건을 통해서 재발견해야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형식과 그리고 어떤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뭘 탁 행사하고 지켜나가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이거를 버려야 합니다. 나는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거룩하게 참여하고 항상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 것을 그 자체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거 역시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일 수 있죠. 그 마음 속에 참으로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서 살아 역동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살아계심, 역동하심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인의 자리에다가 나는 내려오고 우리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행위의 출발이 되는 우리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땅에서부터 영생의 시간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